여기 17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죠. 1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 지식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그 일을 하나님을 안다. 그 관계에 대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단지 믿을 때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 속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있죠. 신학적으로 하면 성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화. 또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라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차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아는 하나님을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품을 닮아가며 삶 속에서 점점 자라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죠. 자라나야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라나야 뭐가 풍성해질까요? 그냥 몸만 크는 게 자라나는 걸까요? 자라나야 뭐가 풍성해져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이게 자라남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으로 누리는 성도의 복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풍성해진다고요? 관계가 풍성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 아시죠? 두 아들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아시죠?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아시죠? 우리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집 나간 아들에게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이 또 있죠? 그게 누굽니까? 네, 장남입니다. 장남. 그 장남은 지금 집을 떠난 사람이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 곁에 함께 있죠?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은 아버지와 집에 있지만 저 막내처럼 집을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떠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장남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아들이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죠? 이 장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할 때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이 화를 내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 관계를 이해 못해서, 부자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지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그저 머물러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무조건 몸만 와서 이 안에 있는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배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풍성함을 그래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라나는 거. 자라나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라나야 이해하고, 자라나야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자라나야 보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또 때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일을 미루시는 것 같고, 기양하실 거면은 빨리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이 일을 더디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제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그죠? 자라나야. 근데 자라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알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가끔 생각하세요? 생각하시죠? 그죠? 저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후회 없이 이 세상 떠날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이 세상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만족하면서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이 인생 후회 없이 마지막에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아니면 세상 어떤 분들 그래요. 뭐냐면 살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봐야지. 안 해보면 후회해. 안 해보면 후회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사람들 그 조사한 거 보면은요, 뭘 후회하냐, 인생에. 그러면, 예전에 뭐 여행 못 간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후회한대요, 꼭. 말년에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 많이 여행 가고 그러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 그럼 후회 안 할까요? 후회 안 할까요? 난 더 후회할 것 같아요, 더. 이제 맛을 알아서. 더 후회할 것 같아요.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세상에 원 없이 다 해보고 돈 벌 거 다 벌어보고 성공할 거 다 해보고 이제 나는 후회 없이 다 해봤으니까 나는 후회할 게 없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해봐도요, 인생의 말년에는요, 다 후회하고 다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 사람, 그 관계가 풍성히 다져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사람, 오직 이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복은 뭐냐? 명확하죠? 성도의 복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쓸데없는 일에 매여서 너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셔서 그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는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성도에게 이루신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가 할 때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현실, 그들이 지금 어떤 복된 현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루어진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3절에서부터
4절에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3절에서 14절에는 찬송하리라도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에요. 바울의 찬양과 찬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왜 찬송하죠? 왜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일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뭐 하셨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기업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걸 아니까 찬송하리로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현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기업이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방향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기도하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루어진 현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또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이 있는가?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가? 자, 15절 다시 보죠.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개인이 가진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결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걸까요? 이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랑, 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럼 뭘까요? 그 믿음은 어떤 걸 얘기하죠? 그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다.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를 믿는 것. 요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말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이 믿음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랄까, 핵심, 그게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보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가질 수 없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렇잖아요. 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건데 이게 세상의 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그 믿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위롭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가 위롭게 되지 않아요. 이 믿음만 우리를 위롭게.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신념, 내 확고, 내 결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없는, 나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가?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온대요. 이 믿음에서. 마치 여러분 불을 피우면은 불을 피니까 불을 가까이 가니까 막 거기서 냉기가 나요? 불을 피웠더니? 그죠? 불을 피우면 불에서는 뭐가 나와요? 온기가 나잖아요. 온기가.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요, 뭐가 반드시 나오는가 하면 모든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보고?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이 사랑은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제자이 이렇게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 참 믿음에서 흘러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난 사랑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사랑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넘쳐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면 뭘 안다고요? 네가 비로소 내 제자인 걸 알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참 믿음의 결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나와요.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믿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뭘 보고 기도했다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이 믿음과 이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저보고 자꾸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좀 와닿잖아요. 여러분 다 없어도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좀 극단적이죠.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돼요. 우리 교회 진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간판이 없어요. 교회 우리 간판이 없어요. 근데 간판 없어도 돼요. 간판 없어도 돼요. 돈 중요하죠. 연부들 많이 좀 하세요. 돈 중요하죠. 그러나 돈 없어도 돼요. 교회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그 함정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서 그렇지 교회는 돈 없어도 사실은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근데 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그거 있으면 교회는 돼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이거 있으면 이 교회는 교회답게 돼가요.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예수 믿는 믿음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현실을 더 깊이 누리도록 지금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바울이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우리 지혜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여기 뭘 구하고 있는가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죠? 이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뭐냐 하면은요, 이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해요? 왜 이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좀 더 분발하면 알 수 있겠지. 우리가 뭐 조금 더 집중하면 알 수 있겠지. 우리가 좀 더 똑똑하면 알게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깨우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지혜로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세상의 지혜로 납득이 되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넣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넣잖아요. 그죠? 4대 성인.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렇게 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인심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넣었어요. 예수님을 써서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거 인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 요거 세상적으로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좋아한다고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세상은 좋아한다고요. 이런 예수님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산 훌륭한 우리의 선각자, 개혁가,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건 납득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납득이 되는 예수는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 하나님을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납득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존재한 분이라는 거 세상 지혜로 납득이 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 세상이 지혜로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됐다는 거, 이게 납득이 되는 문제예요? 세상의 지혜로?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의 지혜로 납득이 되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예수인 거예요. 잘못된 예수.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 납득이 되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도 존경하고 세상도 납득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러면 좋겠다, 우리 그 예수들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납득하고 다 인정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고 믿는 예수, 모든 거 이해할 수 있는 그 예수는 그냥 인간이 바라는 예수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바라는 예수이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믿는 그 하나님은 그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원하는, 내가 깨우치고 내가 알아낸 그 하나님 있잖아요.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우상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똑바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 그거를 섬기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성령은요, 무슨 이상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으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내 마음대로 정신을 빼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가 명확해지며 그분의 말씀이 명확해지며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프리웨이를 반대로 열심히 가면 간 만큼 고생한다 그랬어요. 간 만큼. 네. 말씀에 인도받지 않고 그저 열심을 내는 신앙, 우상 숭배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된 현실, 천국의 현실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루어진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가야 할 약속된 현실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이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특히요, 잘 들으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복된 거예요. 참으로 복된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 없어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사랑 안 하면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만요. 진정한 기도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날 기도한다는 거 정말 귀하죠. 그 사람 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은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복된 게 뭐라고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 받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 기도 하시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